2주 만에 뵙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뵌 것 같고 더 반갑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물어요. 제가 어른이 다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가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고 부족하게 보였겠죠. 그렇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를 향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럴 수 있지만 더 나가서 이것도 모르면서 선생이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을 툭 건들면 어떻게 돼요? 발끈하지요. 기령이도 밟으면 꿈틀해 그러면서 아까 그냥 뭐 당신 아니면 배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가버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겸손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그러다가 한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확 마음이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후벼팠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인격이 그만큼 갖춰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진리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그러면 가끔 자존심 상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제일로 감추고 싶었던 얘기가 남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괜찮아. 근데 남편 얘기만 하면은 뭔가 감추고 싶고 말하지 않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툭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아야 되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툭 건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다 치료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드실 때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건드는 게 아니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건드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툭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시험된 성도들은 또 누가 고자질했길래 목사님이 또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 거야. 누가 일러바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고 다시 찌는 교회 오나 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고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도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탁 지적하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는 치유해 주겠다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살려주려고 찌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뜨끔하고 찔림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시는구나.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라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라고 이렇게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해 라고 이렇게 상처를 입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치유를 받지 못하고 더 상처가 깊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네가 선생이 되고 이것도 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겸손했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는 보지도 못했지, 너희는 듣지도 못했지, 그런데 가르치고 있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 것을 가르치고 아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이 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고 분명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전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지식으로 나중 들어온 지식을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 들어온 지식을 판단하니까 안 맞으면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내도 기준이 달라져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너희가 참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냐? 그럼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버리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라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르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자, 사람의 아들,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듣고 아마 분명히 니고데모도
속으로 굉장한 의문을 품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라고 이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래?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니고데모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답을 알고 보니까 알지만 당시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소리 또 못 들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 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들의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려나? 이렇게 인공위성을 타고 가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2000년 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무슨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이중적으로 포함한 언어로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그냥 출발했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허허벌판인지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빨간 산이에요. 그냥 빨간 산. 그런 데를 걸어 다니니까 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내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불뱀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기가, 생물이 살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독하겠죠. 그 악조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거죠. 아주 최고의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뱀도 아니고 그 광야에 있는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말씀했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세워놓으라.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나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것도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어? 약을 주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뭘 해야지 낫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것이 있어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이것만 쳐다보면 난다.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내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면서 우상처럼 이것만 쳐다보면 나.
만병 통치 뭐 이런 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왕이 그것을 없애버렸잖아요. 자, 노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을 해독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 생명도 없는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느냐는 거죠. 노뱀이 낫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노뱀이 낫게 해준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노뱀이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낫게 해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노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 나기를 낫게 해줬다고 대대로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사람들은 그만큼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빈 배에서, 베드로의 빈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에는 그 물고기가 깊은 데 있을 때가 아닌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따져 물어요. 이거 진짜 이쪽에 가면 고기가 있는 거야? 없었는데 던진다고 나오겠어? 밤새도록 키워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과학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안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될 일을 하라고 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된 일을,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나 못하죠.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네? 그럼 내가 되게 해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이게 되겠어? 가능성이 있겠어?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못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로 일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분명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죽지 않아도
저 사람들 구원할 길이 있으니까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힘들면 짓지 않아도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치워주셨어요? 치우지 않으셨어요? 치우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뭔 말해주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네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걸 막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뭔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 거듭난다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는가?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태어난다야 하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스승이고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다른 말로 막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불빛을 딱 비추면 환하게 비춰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걸 귀로 듣는 거 듣고 깨닫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깨달으면서 저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또 기도원에 갔다 오고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예전에 기도원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은혜가 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막 남들이 못 본 것을 봐야지만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을 말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을 중심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어쩔 때는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하나가 됐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어떤 성령파는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 믿지 않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주고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예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근데 성령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다. 성령 받으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구나. 저분은 성령파라서 자꾸만 성령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같은 말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불러주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연예인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자꾸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만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이단들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사탄이 자꾸만 노리고 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찾아오는 대상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내 영적인 상태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꾸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냈고, 그것도 마국간에 내려보냈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곳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곳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가 뭘까? 그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게 하려고,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지 말고 계속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반항기가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리자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목사님들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목사님이 도만 밝힌다고 하고 교회가 도만 밝힌다고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믿지 않게 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고 합격시키려고 하는 시험도 있는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놔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커트라인 100점. 그래 놓으면 100점을 맞아서 천국에 갈 거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커트라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다 낮춰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런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면 그러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얘기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자꾸만 숨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꾸만 숨어버리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숨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길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이. 그래서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부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사이를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니까 자꾸만 핑계만 대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핑계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더 어둠으로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그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다. 그런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를 받을수록 교회가 좋고 찬송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성도가 좋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회가 오고 싶어지잖아요.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져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가 자꾸만 싫어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만 스며드는 거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밝은 곳을 찾아서 나오고 빛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만큼 그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좋아합니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빛을 찾아온대요. 근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꾸만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바로 이 빛이 예수님이 빛인데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나왔겠어요?
자기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거다라는 것이,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 의롭게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그 관광 가이드 목사님 얘기가,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산대요. 얼마나 많은 데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운영되고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본디오 빌라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청했잖아요. 로마 총독의 이름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원죄를 받았다는 것은 허구다. 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다는 돌판이 탁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지워버리려고 무지장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지워버리면 예수님도 지울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지울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역사도 지워버리려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를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게 참 마음을 안타깝게 했어요. 요르단을 가고 그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를 갔어요. 그랬더니 터키 튀르키예가 초대교회 7개가 다 있는 곳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다 그쪽이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3%는 기독교인도 히랍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회는 더 적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알라를 믿는 무슬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런 데를 가봤는데 다 교회가 부흥됐을 때 세워놓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다 정복을 해버린 바람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무슬림 사람들이 다 정복을 하니까 그 교회를 전부 다 알라를 섬기는 모스크로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다 모스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막 핍박. 일제가 정복했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막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지 우리가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리면은 우리가 교회도 다 빼앗겨버리고 신앙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풍성했던 그 교회 자리들이 이제 다 알라를 섬기는 모스크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걸 파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모스크가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모스크는 원래 그렇게 진 줄 알았죠. 근데 원래 그게 교회였대요. 돔으로 진 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십자가 떼버리고 다 초승달 모양 갖다 걸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목숨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빛을 비출 수가 없고 빛을 볼 수도 없고 다 흑암의 장막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일하는데 그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선교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하면서 이제. 근데 저 기사가 나를 선교사로 알면은 신고하면 나 추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기사가 바뀌잖아요. 자꾸만.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전부 다 우리가 고발하면은 이 사람은 추방당해야 된다는 말.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았어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빛 대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이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른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은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니고데모 얘기가 요한복음에 두 번 더 나와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잡아오라고 니네들이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한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못 잡아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들이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걸?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 하나님도 얼마나 혼날라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잡고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 잡으러 보냈더니 은혜 받고 와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찾아봐. 너희들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지. 이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들어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하느냐?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들어보지도 않고 죽일 자라고 하느냐? 그것이 옳으냐?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항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이미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또 취한 행동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로 보여요. 이번에 갔더니 이것이 요셉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무덤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런데 부자의 무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장사된 거로 추정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는데 7장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딱 드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승장구하면은 그 밑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를 믿고 따르면은 자기도 그 추종자라고 오해사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분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량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와 함께 싸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해줬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믿은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찔림을 받았다 우리가 상처받다 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신 이유는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걸려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찌르는구나. 말씀으로 찌르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니고데모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